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시편 77편 우리 9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같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운 시 77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74, 75, 76편은 거의 같은 배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시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괴로움 속에서 쓴 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쓴 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쓴 시,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시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분위기로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77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삽의 시. 우리 처음 봤을 때 아삽의 시는 아삽이 쓴 시가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시는 아삽이라기보다는 아삽 후손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과연 아삽이 쓴 걸까 아니면 아삽 후손이 쓴 것일까 정확하게는 기록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느낌이냐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앞에 시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노래다? 어떤 법칙?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두둔이 뭘까? 이게 뭘까요? 여두둔이 뭘까요? 악기 이름일까요? 아니면 공목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걸 찾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기록해 놨는데 분류를 해 놨어요. 사람의 이름들을 모아 놓고 이 사람들은 문지기가 되고 이 사람은 찬양대가 되고 이 사람은 지휘자가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역대상 16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었던 성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차려놓고 성전은 짓지 못하고 성전은 이제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근데 그 성막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맡겼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삽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대, 그냥 대원이 아니라 찬양대 지휘자, 세 명의 유명한 지휘자가 나오죠. 헤만, 아삽, 한 사람 더 있는데 그렇게 세 명의 지휘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많은 찬양대, 300명이 넘는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은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뭘로 삼았고? 문지기로 삼았고.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들은 찬양대가 되고 여두둔의 후손들은 그 성막에 뭐가 되고? 문지기가 되고. 우리 느헤미야 볼 때 읽을 때 이번 주에 이야기할 때 찬양대원과 문지기는 어떤 지파 사람들이 한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 어떤 사람은 문지기, 어떤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레위 지파가 담당하는 일은 성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을 담당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였다. 그러니까 지파는 무슨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 자, 그럼 41절을 보십시다. 41절. 여두둔은 어떤 사람이냐? 나옵니다. 41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뭐하게 하였고? 감사하게 하였고. 뭐하게 하였고? 감사 찬양하게 하였고. 42절을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를 내게 하였고,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는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가 되고, 여두둔은 어떤 사람이었다? 아마 거의 뭐 아삽과 비슷한 역할을 맡는 정도,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팔과 재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들로 찬양했다는 걸 보면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연주자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여두둔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삭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죠. 그걸 알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아삽의 시라고 말하는 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두둔이 작곡한 곡목에 따라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두둔은 그냥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아마 곡도 잘 쓰고 작사도 작곡도,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시혁준 된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주자로도 훌륭했고 음악적인 어떤 소양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다.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 찬양의 이야기는 언제적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는 아마 아삽과 동일한 시대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아삽 본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제목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난 중에 부르는,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77편은요 1절에서 9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고 10절에서 20절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보다 1절과 9절에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또 전날에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7편을 잘 보세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를 불러보면 어떤 찬송가는 1절부터 3절, 어떤 찬송가는 1절, 2절, 어떤 찬송가는 좀 길게 6절까지 이렇게 부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77편은 몇 절까지 부르는 찬송일까요? 몇 절짜리 찬송가일까요? 우리 반주자님 몇 절짜리 찬송일까요? 1번, 2절짜리, 3번, 3절짜리, 3번, 4절짜리, 4번, 5절짜리. 몇 절짜리? 그렇죠, 정답입니다. 4절짜리 찬송가.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잘 읽어보면 셀라, 셀라, 셀라 하고 나오는 게 뭡니까? 휴지기, 멈춤, 큰 소리로, 쉽게 말하면 한 절 끊고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1절, 4절부터 9절까지 2절,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3절, 16절부터 20절까지
4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오늘 요즘 말로 하면 4절짜리 찬송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중에 1절짜리 찬송가를 먼저 한번 우리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1번이지만 1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할 때 사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 막 부르짖지 않으면 아이고 기도하고도 속이 마음이 안 편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 만나보면 막 목에 피가 터지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조용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습관이지만 대체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면 보통 언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러면 보통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긴 하지만 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급하거나 문제가 터졌거나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왜 다급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넘칠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왜 그럴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였는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이 그쳐졌는가? 다 뭡니까? 의문문으로 물어요. 그럴 뻔하였느니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의문문으로 그러실까?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건 아닐까? 긍휼을 그치시는 건 아닐까?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떻다? 굉장히 혼란 속에 빠졌구나.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났구나. 우리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찬송 중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찬양대원이잖아요. 찬양대 지휘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어주는 건 아닐까?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은혜를 그치시는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 언제 이럴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졌거나,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 못 느끼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힌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발견해 나갈 때 세밀한 음성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느껴져? 저 멀리 마치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 우리 보통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급할 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여보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 억수로 다급할 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조곤조곤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해도 아시고 조곤조곤 기도해도 아시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때로는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만 있어도 하나님 아시는 분이세요. 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왜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왜 내 음성으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 절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환난 날에 내가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기도라는 단어를 찾을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인데 딱 그 제목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 환난을 당했느냐, 고통을 만났느냐, 근심 걱정이 있느냐, 그러면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겠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환난은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야말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전 나라적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전 지구적인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이 작은 바이러스, 우리 감기도 바이러스도 못 이겨내거든요. 인플루엔자 때문에 1년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아직도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정말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이때가 바로 환난 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료제, 백신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자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자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어제 뉴스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경고. 제가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가 심판이다 아니다? 심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면 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시지, 이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노아의 홍수를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그렇게 심판 안 해요.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코로나도 만드신 분이시고, 그죠? 바이러스도 만드신 분이시고,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그러면 심판이냐? 아니, 그 말이 아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다?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다.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어떤 신호?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신호.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닥쳐올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원래 우리 대단했습니다. 52일 동안 장마,
그리고 지금 태풍 연이 올라오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요. 이게 온난화의 경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이러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돼도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년에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가 또 올 수 있고 또 올 수 있고 또 올 수 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어떤 정신 차려? 너무 속도가 빨라. 코로나 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통제된다 했는데 조금 뻥 터져보니까 확 번져버리죠? 왜 그렇게 번져요? 코로나가 발이 있어요, 뭐 날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번져요? 사람의 이동 속도만큼 번지는 거예요. 이동 속도만큼.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조금 빠른 사람은 말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떤 속도? 최고 빠른 말 타는 속도밖에 안 전해져. 감기도 그 속도밖에 안 전해져. 바이러스가 그 속도밖에 안 전해져.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비행기로 날아가는 속도로 전해져. 그죠? 비행기 타고 갔더니 온 세상이 다 퍼져버렸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깨달아야 되는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지구상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건요 사람이 상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진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발전, 정복, 성장 이런 단어밖에 안 썼잖아요. 계속 성장. 그래서 얼만큼 빨리 성장하느냐, 얼만큼 빠른 속도가 나느냐, 그래서 우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서로 막 경쟁. 그죠? 인터넷도 얼마나 빠르냐, 전화기가 얼마나 빠르냐,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냐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뚝 이렇게. 우리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번 한 주만은 꼼짝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하는 거 외에는. 왜? 속도를 떨어뜨려야 뭐도 떨어져요? 바이러스 속도도 떨어져. 그래야 감염이 안 돼. 그래야 통제가 가능해. 이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급하게 쫓아다니던 거 잠시 멈춰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십니다. 잠시 멈춰라. 네 인생을 돌아봐라. 그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더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여러분 QR코드 있잖아. 그거 하면 중국으로 다 정보가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백신을 개발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 그 사람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과연 맞아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의학자들은 과학자인데 과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걸 믿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거짓 정보로 인해서 이분도 들은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카드라 통신 듣고 교인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교인들이 그 말 듣고 다 따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40명 감염됐어요. 결국 이 목사님도 감염됐어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래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니까, 안타까워하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천천히 좀 급하게 살지 말고 돈 하지 말고 성장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게 필요한 거 아니니 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죠. 환난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요,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욕먹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지. 부끄럽게 만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환난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태도. 환난을 막 만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성적이 돼야 돼요. 지금 막 어려운 상황이 막 벌어졌잖아요.
근데 정보들이 어때요? 정보들, 우리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아니면 저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니면 다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보다 과장된 이야기, 아니면 축소된 이야기, 아니면 거짓된 이야기, 또 때로는 이걸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비주의, 거짓 정보, 이단이 창궐해지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 되란 말은 우리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수록 더 사실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를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왜 겸손해져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강한 줄 알고, 지혜가 많은 줄 알고,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을 좀 맹신했잖아요. 그런데 뚜껑 열어봤더니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확한 구조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치료제도 못 만들어내고, 이런 걸 보니까 인간이 참 초라하구나.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엄청난 현미경으로 많은 걸 알아내는 것처럼 알았지만 참 겸손해져야 된다. 인간이 참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거 겸손해야 돼. 나약한 존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성적이 되라. 냉정해져라. 두 번째는 자신을, 존재를 깨달아라. 겸손해져라. 세 번째는요, 그리고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이성적이 되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바로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가져야 될 때 취해. 잘못하면 막 당황하니까 아무나 붙들고 막 따라가는, 그러면 더 어려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보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통제도 안 되고. 그런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더 열심히 연구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그 해결책 찾는 중에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 많을 텐데, 의사들 많을 텐데,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백신을 알아내거나 치료제를 찾아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 이걸 바로 환난 날에 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처음에는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언제? 밤에. 밤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인 의미로 밤, 진짜 밤에 철야기도 했다 이 말이 철야기도.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밤, 앞날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환난 속에 빠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한 가지, 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어두움, 두려움, 공포. 그때 어떻게 했다? 손을 거두지 않았다.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손을 들었다. 그런데 손을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난번 경배 찬양학교 갔더니 아이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손을 좀 내리려고 했더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른손이 힘드니까 내리려고 하니까 왼손을 높이 들고 내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선교사님이 알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 그죠? 우리 손 들고 기도하면 잠시 못 기도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시인은 밤새 손 들고 기도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손 들고 기도했다는 말을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만세 할 때 찬양, 그죠?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할 때 그 영광 돌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항복한다 할 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134편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시편 119편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시편 28편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때는 항복입니다. 이런 의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아야 했더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불타잖아요. 고통 속에, 환난 속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터진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자녀가 병을 앓든지 아니면 사업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으면 뭐 하느냐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누군가를 위로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했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누군가 찾아와서 힘내라 할 때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누구에게 위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주면 무슨 위로가 되노? 지금 어찌 아니하실까? 은혜를 그치지 않을 것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리 사람들 찾아와서 아이고 윤집사 힘내라 하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말을 포기했다. 그런 대화는 닫았다. 대신 무슨 대화를 열어놨다? 하나님을 향한 대화만 열어놨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이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의 자세다.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는가? 오늘 이제 1절의 결론입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한 이유는 내가 뭐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위로는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만 찾았으니까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믿음이다. 찬송이다. 감사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했대요. 결론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왜 이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럴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어쩌면 이 사람은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움 속에 빠진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도 풀리지 않아. 근데 시인은요 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실해요. 내가 하나님 생각했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 걱정이 있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같이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해주면 뭐라 합니까? 자기 안에 마음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다는 표현을 뭐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들어주시겠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에는 불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안 살아듣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아삽의 시에는 보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나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나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 안에 심령이 상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까? 가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사람이라, 더 진실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났어. 그러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으니까 마치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아니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게 여기는데 마음은 안 그래.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솔직하게.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그래도 고백했어요. 이게 77편의 찬송가 1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시인은 뭐라고 있습니까? 자신은 어두운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해결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시인의 문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아무래도 해결책이 안 나니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라? 더욱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결론이라면 큰일입니다. 이게 3절까지의 결론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9절까지 보면 아는 것일까? 잊어버린 건 아닐까? 막 의문문으로 던지다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어떻게 풀어주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께 막 찬양하다가 결론이 좀 이상하게 끝나는 찬송가 가끔 있거든요. 1절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1절이 결론 되면 안 돼.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뭐하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네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통과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전 지구적인 환난, 우리나라의 큰 고통, 이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속여도,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통해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 위중한 시국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